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5면 어간에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 47장은 바벨론 심판, 바벨론 저주, 조롱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죄목은 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운 탓이다. 또 하나는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죄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심판 그 저주의 죄목은 폭력과 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사치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과 대조되는 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거기도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로마 시대 때 쓰인 것이고 로마가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사치의 나라, 즉 죄악의 나라인 것을 실제로 로마 이름을 들먹일 수 없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로마나 가운데 페르시아나 다 이 진리와 생명을 내용으로 가지지 못하고 다만 폭력과 사치뿐인 나라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심판은 쉽게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묶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온 창조세계의 주인으로서 창조세계를 만들며 그의 영광과 기쁨을 담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진리와 생명을 반대하는, 어떻게 반대하느냐? 외면하고 거부하여 스스로 사망을 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폭력과 사치로 소개되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음행과 사치로 소개되는 이것들은 진정한 진리를,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도 다만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좌충우돌하고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생명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부여함이라는 것을 가공할 수밖에 없죠.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장식을 다는 게 아니라 장식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지적, 죄악에 대한 성경의 지적은 도덕적이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아는 가치적 이런 추상명사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진심은 자체로 내용이 아닙니다. 진심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진심으로 할 것인가? 나쁜 짓을 진심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선과 명예와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이런 수식어, 자세, 명분들만을 쓸 수밖에 없어서 늘 부패하고 왜곡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을 잡아간 나라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대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닌 것이 이사야 3장, 우리 지금 보는 이사야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심판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해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맷돌질, 매운 멍에, 학대,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을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수치가 될 것이라. 썩은 냄새가 날 것이라. 사치, 생명은 없고 장식뿐인 것, 생명은 썩어가고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바벨론에게 한 저주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경고와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떨어집니다.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내 자식, 너희는 나 모르는 자식,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바벨론에게 한 경고와 바벨론에게 들이댄 잣대와 이스라엘에게 한 경고와 들이댄 잣대가 같습니다. 뭐죠? 사망의 길에 가지 마라. 생명의 길에 서라. 그렇죠? 사망의 길은 뭐냐?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만들 수 없는 것. 진리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자리에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공격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적 행위를 한 원수, 주적국이라는 차원에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님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은 이사야 14장.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습니다. 후손이 없고 그 대가 끊기리라. 너희는 멸절되고 흔적도 남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없음, 생명을 썩히는 사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망에 대한 심판. 너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 사망을 만드는 것, 사망으로 가는 것, 진리와 생명이 없는 것. 진리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 반복되는 역사에 등장하는 권력, 하나님 없는 권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것과 비교해 보시죠.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심판과 경고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르게 약속이 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은 귀환이 약속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본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손을 끊어라, 무덤까지 없애라, 흔적을 없애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길 것이다, 남길 것이다. 쉽게 이스라엘이고 아니니까, 선민이고 이방이니까 아니요, 둘이 다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끊으신다. 사망을 저주하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자신의 약속을 따라 열방에 기어코 행하실 것이다. 각각의 역할, 선민이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 약속을 담고, 선민이 아닌 이방인으로 가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는 역할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가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19절) 이하를 보시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당연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이 사망을 멸해야죠. 사망을 디디고 극복하고 밟고 서는 것이죠. 그러니 사망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 47장에 너 바벨론아 하는 말은 너 사망아, 그런 말이죠. 너 사망아, 내가 기어코 너를 꺾으리라. 너 사망아,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저들이 맡은 역할 때문에 가지게 된 약속,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남기리라. 사망은 끊고 너희의 생명은 영원케 하리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그 웅장함, 기독교 신앙의 그 놀라움에 대한 이해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는 큰 권력 속에 저 귀퉁이에 쇳방살이 하는 것 같고 쫓겨나 숨어있는 자 같은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오시죠.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1장.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식의 성경적 이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말이 우리에겐 익숙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수사법 중에 역설법이 있고 지금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탄법 같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내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그의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그 구원이 더 굉장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던 걸 아시죠? 지금도 그러죠. 이스라엘은 원래 약속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 열방을 세계를 구원토록 세움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넘겨줘야 했던, 책임져야 했던 임무는 해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망했는데도 복음은 이방에 넘어갔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대목을 아주 정말 그 정곡을 찔러 설명하는데 약속의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그 문이 열려 이방이 들어오게 됐다. 기가 막힌 묘사죠. 그들이 나가려고 연 문이, 쏟아져 나간 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구원이 됐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도 이방이 들어오는 은혜가 됐다면 그들이 잘했을 때 얼마나 굉장했으리요. 근데 잘했으면 문도 열고 창문도 열고 그랬겠죠. 말하자면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한 손길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가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얼마나 굉장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무너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배우는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내부의 균열, 무슨 외부에서 뭐 훈족의 이동, 게르만 민족의 이동, 그런 현상일 뿐 실제적인 내용은 진리와 생명을 자체로 만들 수 없는 어떤 존재도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내가 영구히 하지 못하도록 막느니라 의 반복된 증거였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이번엔 이 사람이 나한테 못 살게 굴더니 다음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렇게 다 돼서 모든 겹겹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에 의한 내 고통 혹은 재앙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 공격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말 그대로 아닙니까? 권불십년, 화무백일홍. 뭘 말하는 걸까요? 헛되다는 다만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은 대를 끊는다. 사망이 최후의 권세가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를 인류 역사 내에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게 됐죠. 믿고 더 신앙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면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격려하십니다.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였거든요. 믿기를 거부했죠.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복음의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구원 얻고 이스라엘은 이제 버려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가? 너희가 얻은 것이 중간 고리 없이 받은 은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넘어갈 수 있었던 복음이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도 넘어갔다면 그 은혜가 왜 거부한 자에게 은혜가 작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기다린 하나님이 이방을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걸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니까 실패했을 때도 기다렸다라는 말이 될 수 있으나 그럼 이방은 뭐냐?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고 죄악밖에 행할 수 없었으면 이방을 끊어버렸었던 들 무슨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다. 언제까지 기다렸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그게 잘못이냐? 그리고 은혜로 준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이거나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잘못이냐? 하나님이 무시돼야 되느냐?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얼굴들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이냐? 역사가 무엇이냐? 현실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위로는 없습니다. 내가 못나게 굴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쟤는 저렇게 살았는데 왜 복을 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지가 하지 않은 것 준 게 잘못이냐? 넌 그런 하나님이 좋냐?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 너는 열심히 해서 너는 이미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되지 않냐? 탕자 비유에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하네요. 거기서 누가 더 명예로워요? 첫째, 둘째. 첫째가 명예롭죠. 어디에 초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밤낮 작은 아들만 얘기하죠? 돌아왔으니까. 첫째 아들은 안 나갔잖아요. 얘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기 위하여 장애와 적대 세력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없어져야죠. 사망을 끊어야죠.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사망 노릇하는 거 보시고 사망이 뭔지 보시고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처지도 원망할 처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러니 이사야 19장 이런 말씀 보세요. 이사야 19장 22절 23절부터 보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경악스럽지 않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주적국입니다. 애굽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겐 적국이고 또 이스라엘이 노예살이 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탈출을 했어야 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대표적인 적국이 아수르로 등장하지만 우리 지금 보는 40장 이후에서는 시대 배경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때 주적국은 바벨론이죠. 거기다 바벨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벨론과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놀라운 말을 뭘 했길래요? 사망이 하는 일을 보았죠. 폭력과 사치, 왜곡과 기만, 그걸 보았죠. 하나님이 그걸 대를 끊는 걸 보시죠. 반복적으로 그를 물리쳐야 하고 꺾어야 하고 심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으시며 그의 구원을 우리의 실제 인생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우리를 향한 그의 적극적 약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각자의 조건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 가봅시다. 신약성경 325면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순종, 희생, 대속,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더 큰 증거가 있답니다. 세상 권세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달아매어 이 세상은 창조주도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그리고 모든 권력이 사망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역사와 천하 만민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는 위협이 무언가요?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왜 뭐가 있나요? 그것 외에 뭐가 있나요?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말을 들으면 안 죽나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정사의 실체를 보이시고 그걸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끝나죠. 기독교가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끝이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조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세상의 민낯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이 웅장하고 이 굉장한 하나님의 증언, 손길,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도망가지 않는 한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무게와 힘과 위엄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부활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자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없음이 가지는 거짓을, 사망을 꿰뚫어 우리를 보낸 시대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이 되며 빛이 되며 생명이 되며 영광이 되며 은혜가 되며 명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 인생을 주께 바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